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예왕들.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나. 다 찬양.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나.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함을,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같이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엄을 마주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의 닮은 그 거룩을 입어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넉넉히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빛의 사명을 잊고 세상 정욕과 자랑으로 때론 근심과 낭망으로 어두워지고 시들해졌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희노애락이 기도로 승화되게 하시고 겸손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사랑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며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건네게 하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마음의 안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을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드림 사역원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이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시고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 아파하는 환우들, 학업, 진로, 관계의 문제로 갈등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이찬수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셔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삶이 날로 윤택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맡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모든 짐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참 자유 안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로 이 땅의 메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세상 만민들 소리 높여 찬양해. 손뼉 치면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 세상 만민들 소리 높여 찬양해. 손뼉 치면서 위대하신 주께. 기뻐하며 그 영광 찬양.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그 사랑 찬양. 찬양 세상 만민들 소리 높여 찬양해. 손뼉 치면서 위대하신 주께. 저 산들 모두 일어나 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해. 모든 바다들 소리쳐 주 이름 높이. 소리 높여서 모두 주를 찬양해.
8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주일입니다. 송림 앞마당과 드림센터 1층 부스에서 이웃 섬김 사역 소개를 진행하며 송림 앞마당에서는 이웃사랑 이벤트, 간식 음료 부스, 장애인 작품 전시와 판매 등이 진행됩니다. 2차 말씀 묵상학교 수강생 모집을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말씀 묵상학교는 2026년도 제자훈련 필수 이수 과목입니다. 202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음성에서 진행되는 여름 단기 선교 모집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주일 예배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환자에 대한 돌봄과 응급 조치를 위해 의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차 시작 시간을 확인하시어 입차 시작 시간 이후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저희가 가지는 이웃 사랑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당에도 또 본당 안에도 또 프린트물도 이런 것들이 다 이웃 사랑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야외 마당에서 우리 꿈터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이 만든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많지가 않으니까요. 또 이게 1부부터 3부까지 잘 또 그 판매가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애쓰고 있는 거 또 물품도 좀 구입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그 팀 페리스가 쓴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제목의 책을 읽고 참 그 인사이트를 거기서 좀 몇 가지를 얻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한 2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뭔가, 그 공통점들, 뭐 습관, 또 전략, 또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면서 분석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 세이칼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한마디가 그 책 전체를 좀 아우르고 요약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니까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이 클리셰라는 단어는 그 프랑스 말인데요. 너무 뻔해서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평범한 진리들, 이게 클리셰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꾸준함이 중요하다. 아이고 그 누가 그걸 모르나?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 또 아침 일찍 일어나라. 또 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너무 그 뻔해가지고 그 식상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또 인터뷰하고 해보니까 이 모든 성공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일, 이것들이 쭉 이제 그 인터뷰를 하다가 그 발견이 된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게 한 5가지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너무나 작고 사소한데요. 그 첫 번째가 이불을 정리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거 나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의 문턱에 들어와 있으신 거예요. 아니 뭐 이불 정리하는 거, 이게 무슨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 미국의 해군 제독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맥레이번이라는 사람이 그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그 내용을 그 책에서 적어 놨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잤던 그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일, 이걸 습관을 들이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업, 그 이불 개는 일을 나는 잘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면 주어지는 그날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다음 내가 할 일, 그 다음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습관이 뭐냐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명상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뭐 얼마나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그 성공했다고 하는 그 정도가 되면, 요건 뭐 그 분당 서현동적으로 성공했다는 제3도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또 성공했나?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요 조그만한 이런 제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는 저도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막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중요한 게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일들, 그 상황들을 직시하고, 그리고 또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이게 다 명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막 깨어난 아침은요, 모든 분이 다 아시지만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한 1, 20분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에 거기에 이 영향이 나타난다는 그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게 접목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 이게 묵상 자료 아닙니까? 왜 한 장을 읽게 하고 그 중에 한 절만 우리가 묵상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뉴스를 틀면 어젯밤에 또 누가 누구를 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밤새 소식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 TV를 켜시면 안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들, 여기 의미 부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들에 대하여 어떤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은 게요, 오늘 하루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아침에 정리를 합니다. 대략 이제 9시에 10시, 11시 반, 오후 2시, 3시, 4시, 5시 할 일들에 대하여 아침에 정리하고 나가면 하루가 머릿속에서 다 책상 정리한 것처럼 정리가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 클리셰, 너무 뻔해서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거. 오늘 은혜 받으시면 한 구절 묵상으로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막 샤워하고 틈나면 또 뉴스 틀어놓고 이런 생활을 정돈하는 거,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데,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범을 성경에서 다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저물어 해지면 퇴근해야 되는데,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이게 한 10시 넘었네, 이제 받으리자, 그게 있습니까? 고침받기 전에는 그 자리를 안 떠났을 텐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해 내신 주님이신데, 바로 그 다음 35절에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또 스승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루 시작을 이런 은혜로운 시작을 하시려면요, 여러분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일찍 주무셔야 돼요. 하여튼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서 못하는데요, 한 40-50명 성도면은 한 10시쯤에 다 확인해 드리고, 자, 새 나라에 예수 믿는 분은 주무실 시간입니다. 10시입니다.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20-30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할 거고, 이 일 처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매일의 분주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지침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귀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3번에 걸쳐서 시험하는 마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 다 아시죠?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제가 굵은 글씨를 잘못 적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가 굵은 글씨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방송팀에서 이제 잘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의 대응이 똑같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세 번째 그 시험에 대해서도 대응이 똑같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 일상 삶에서 익숙해지면은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대응이 똑같아요.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으로 의하면은 이거는 옳은 게 아닌데, 모든 판단과 분별력이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나 사소한 거, 교회는 맨날 이런 거 똑같은 거 시키는 데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게, 그 책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에요. 그 원리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합니다. 딱 다루고자 하는 그 본문에 너무너무 신기하게 딱 서점을 검색하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여튼 이게 매주 이게 물어요. 목사님은 책을 어떻게 고릅니까?
무작위로 그럽니다.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뭘 인용할지 아직 아무것도 저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또 주실 거예요. 반드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를 여러분에게 정돈된 생각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그것을 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리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세 번째가 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고, 네 번째가 뭐 차를 마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아침에 일기를 쓰고, 이걸 뭐 제가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할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 책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생의 비결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 뻔해서 이게 식상하다고 할 정도로 들려지는 거기에서부터 진리가 도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굉장히 평범한,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아이고 뭐 오늘은 뭐 별로 뭐 얻을 게 별로 없겠네,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제자도라는,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제자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제자도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 어떤 가치를 갖고 계셨나? 예수님이 십자가는 왜 가능했나?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또 그렇게 따라하려고 닮아가는 거, 그게 제자도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제자도의 삶,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제자도 정신,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침이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맨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낮아져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베풀어라, 뭐 이런 평범한 말씀인데, 이게 참 지난주 내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됐고요, 많은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전사님은 신학교 와서 제가 만났는데 지금도 제가 존경해요. 이분은 하여튼 차에도 껌을 넣고 다니고 주머니에도 껌을 갖고 다니고 항상 껌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고, 그리고 수시로 껌을 줘요. 옛날에는 또 이제 지금보다 껌을 훨씬 많이 씹을 때였대. 왜 그렇게 껌을 많이 씹었는지, 온 도로에 막 껌 뱉은 자국이 많고 이런 때였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항상 껌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죠. 자기가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자기는 이제 주의 종인데, 내가 하루에 3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신학교 1학년 때 그거를 결심을 하고, 여러분 해보시면요, 하루에 3가지 이상 선한 일을 매일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1년에 한 3번 하는 거 쉬운데요, 매일매일 선한 일을 3가지 이상, 이게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걸 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선한 일을 2가지밖에 안 하면 껌 한 통이라도 누구에게 주는 것으로 3가지를 채우고자 하는 이 젊은 전도사님의 그 의지, 야, 이게 얼마나 참 멋있게 보이던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 목사가 되는 거, 전도사가 되는 건 미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독자의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그게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 전도사님이 지금 시간이 뭐 한 30몇 년이 흘렀는데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봉고 이분이 몰고 다니던 봉고 차 안에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요, 너무 말씀이 깊고 오묘해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본문이 있고요. 어떤 본문은요, 뻔히 아는데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매 설교마다 자꾸 뭐를 분석해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야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어떻게 발견했지? 그게 설교자들에게 함정이에요. 자꾸 머리만 키우는 거거든요. 자꾸 머리만 키워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게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 마치자마자 나도 껌 사러 가야 되겠다. 뭔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의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미리 당겨서 해드릴게요. 마더 테레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껌 한 통 전해주는 이 일에도 여기 의미가 부여되고, 여기에 섬기고자 하는 이 일은 이게 위대한 사랑으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인생의 비결은 작고 사소한 것의 실천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나 평범한 우리 두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실천사항,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요, 본이 되는 삶입니다. 아이고, 저 이야기 또 하는구나. 너무너무 평범해서 이제는 좀 식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도다. 그리고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예수님이 실천을 얼마나 강조하시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가 아닙니다.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인식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인식할 때는요, 가르쳐 지킬 때예요. 이걸 내가 실천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딱 두 마디로 압축해 주시는데, 하나는 주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신 분이에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는요,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실천하는지, 제가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시고 그러다 보면 저도 또 거기에 관심이 없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견책해야 되는 건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천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다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원리가 아닙니다.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애써야죠. 죽으라고 애써야죠. 순장이 왜 너무나 이 순장 사역이 귀한지 아십니까? 순장이 되면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순장님이 본을 보이시려고 애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순장님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원리,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그 친구 전도사를 제가 참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못 만난 지는 뭐 오래됐지만, 그 전사님 생각이 가끔,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꿈 가지고 다니던 그 정신, 이게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한 5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가르쳐 주는 건 다 옳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거 다 옳은 얘기예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일주일 내내 다듬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이 저를 향하여, 저 같은 목사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찬수 목사는 입만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찬수 목사는 자기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같아. 이래서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후련하세요? 이게 우리의 정말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게 가장 힘든 과업이에요. 전하는 거 점점 쉬워집니다. 자료가 막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지금 입으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게 저에게 과제거든요. 여기 우리 지도자분들이요, 일부 예배 그런 분 많으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동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동생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인상적인 게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걸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참 가슴이 뜨거운 그런 신자가 계시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저에게 요구하듯이 우리가 자꾸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목사라면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 본이 되는 거, 이게 너무나 평이한 첫 번째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게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 아이고, 내가 저렇게 말할 줄 알았지. 오늘은 적을 게 진짜 하나도 없네. 좋은 일이에요. 적지 마시고 머리에 각이 나세요. 예, 본이 되는 삶, 섬김의 삶.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신앙생활은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있으면 성숙한 크리스찬, 이게 없으면 미숙한 크리스찬. 세상은 앉아서 먹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자주 말하지만 스티브 잡스, 아주 괴팍하고 굉장히 직원들에게 잘 못한 그런 리더라고 알려져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그는
떼돈을 번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청년교구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시어머니 역할을 해요.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다 이런 이야기예요. 청년들은요, 한창 비판 정신이 왕성하게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는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저 사람이 자기 말한 대로 사나? 그래서 청년부가 어려운 거거든요. 저 목사님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지금 실천하려고 했으나?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고,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봐주시는데요. 이 설교하고 나면 청년들은 일주일 내내 관찰해요. 우리 목사님, 자기도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본이 되는 어른이 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웃 사랑의 주의를 지키는 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전체를 예수님이 실천하는 삶, 본이 되는 삶, 그거를 이제 또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원리를 알고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러시려면 이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번 이웃 사랑의 주일에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너무나 흥미로운 한 가지 실천을 제가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웃 사랑부 팀에서 참 너무 제가 이거 칭찬해 주고 싶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당연히 마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요리하기도 힘드시고 또 장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말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드시기에 편리한 이런 물품을 주는 게 유익하다는, 그러면서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햇반, 그리고 또 컵라면. 햇반이 뭔지 모르실까봐 사진을 좀 띄워달라 그랬어요. 저게 햇반이에요. 컵라면에서 중요한 건 맵지 않은 겁니다. 청년들 엄청 매운 거를 드리면 그분도 고문하는 거니까요. 맵지 않은 컵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이웃사랑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일 오실 때 햇반, 맵지 않은 컵라면, 이걸 갖고 오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한 분이 오늘 은혜 받고 한 트럭을 갖다 주는 거 원치 않아요. 모두가 손에. 다음 주일 막 너무나 진풍경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손에 들리세요. 교육이거든요. 엄마 교회 가는데 왜 햇반을 가져가? 그럴 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돈을 들여도 쓸 수가 없어서 이거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거를 모으는 거란다. 여러분 손에 들릴 수 있고 조그만한 비닐봉지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이라도 전 성도들이 그것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다음 주일날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게 어떤 기쁨이 오는가. 그런가 하면은 뉴스레터를 이번에 이웃사랑 주일날 뉴스레터를 만들었는데요. 긴급구호뱅크, 결연사업 성김부, 생활지원부, 우리 주간보호센터, 우리 꿈터, 그리고 주일날 장애인 부서인 우리 사랑부, 곳곳에서 이런 성김의 봉사가 일어난다 할 때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웃사랑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반찬팀 반찬 전달팀입니다. 긴급한 위기에 빠진 이웃들을 섬기는 긴급 구호 뱅크입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드리는 배려 섬김부입니다. 자, 어르신들을 찾아뵈러 갑시다. 장애 청년들이 꿈을 키우며 직업 훈련을 하는 우리 꿈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오가던 이곳, 그 안에 흐르고 있던 사랑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수고하시는 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너무나 뻔해서 식상하게 들릴 것 같은 그런 작은 걸 실천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은혜 받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설교 후 찬양을 이 찬양으로 제가 부르기 원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이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가는 사랑으로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의 육신이 불편함 없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먼저 자격 없는 우리 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것이 감격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게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날 햇반 하나 들고 오는 거, 컵라면 하나 들고 오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저도 이런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그 일이 가능하도록 내 의지로는 어려운데, 내 인격으로는 어려운데, 하나님 항상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작은 삶의 실천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이웃사랑부, 또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 연약한 이웃들, 우리 어른들 위해서 축복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스승이고 너희들의 주가 되신다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일상 속에서 섬김의 삶, 낮아지는 삶, 베푸는 삶,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제자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참 이웃을 향한 그 아름다운 실천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울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갈등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무나 뻔해서 식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을, 그리고 참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참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웃 사랑의 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그저 손 하나 내밀어 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컵라면 하나 손에 들고 오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느려